과거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좀 낮추고 자신을 좀 감추는 것이 보통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힘있게 내느냐, 얼마나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느냐, 이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죠. 취직하기에 앞서서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요. 저는 기술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나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내 목소리를 얼마나 잘 내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표현하죠. 나는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만큼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나 때문에 큰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작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확실히 높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 경우에 썼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열이 오르게 됩니다. 열이 올랐다가 열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배가 바다로 나갔는데 막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해지죠. 이 광풍이 불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했을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떠한 때 쓰냐면은 야생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죠. 야생마는 사람이 타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사람이 쓰기에 좋은 그러한 말이 되었을 때에 말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했을 때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절제와 자기 조절이 인격 속에 녹아서 자신의 그 인간의 인격의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 조절이 어렵고 자기 절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쉽게 내고 분노를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지요. 어느 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5%가 자신의 그 기술과 능력이 맞지 않고 또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80%는 무엇 때문에 그만두냐면은 자신의 인간성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수록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사실 때에 그 미국의 형편이란 어떠했냐면은 이 버스를 타게 되면은 백인 좌석이 있고 흑인 좌석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를 타면은 노약자 좌석이 있고 일반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백인 좌석이 따로 있고 흑인 좌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버스에 타게 되면은 흑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백인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흑인이 양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백인이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흑인은 체포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하면서 분노할 수가 있었고, 또한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우리의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노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기에 오늘날에 미국의 그 오바마 씨가 흑인의 지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오늘날의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평생 동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담조로 자신에게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선배님, 이제 선배님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적한 마음에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맞이하는 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타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는데 영 밥상 차려주는 태도가 기분 좋게 차려주는 태도가 아니라 억지로 차려준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다 먹고 났는데 옆에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를 가지고 과일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보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당신 먹으라고 깎아놓은 줄 아세요? 그거 내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손도 대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호크를 다시 놓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이 남성이 잠이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답답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꼭 중년 남성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출근을 합니다. 와이셔츠를 입으려 보니까 이 와이셔츠가 전부 다 후들후들하고 구겨져 있네요. 부인께서 와이셔츠를 깜빡 잊고 달아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남자분의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이 부인은 하루 종일 정말로 이날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한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내 마음속에 지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남편을 지워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이 있지만은 가족을 마음속에 지우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더 큰 미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만을 보고 땅만을 보는 그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 내 감정을 조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칭찬해 주셨는데 특별히 모세의 온유한 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온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민수기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고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나에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내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아빠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누구로부터는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고 지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수기서 12장 전체를 읽어봐도 성경은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활해 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옳았다, 네가 틀렸다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랑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가지고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내 남편을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내 직장 동료를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하는 죄악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판단하고 하와가 뱀을 판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기준으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요, 그 가정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 그 공동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여종 한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3번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애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인해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새벽 닭이 울게 될 때에 베드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옛날 같으면 말이죠,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인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고 안진뱅이 인생인가, 저 인생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아마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저 인생이 왜 저렇게 됐을 거야, 아마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못나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하나를 꺼내서 던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안진뱅이 인생이었고, 나도 당신처럼 실패의 인생이었고, 나도 당신처럼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당신도 이 축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은도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서는 인생이 되고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함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민수기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반응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이렇게 부족했지, 너 이렇게 못났지, 너 이렇게 못났지 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런 섭섭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러한 비판의 말을 나에게 한번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부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지만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회개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비판의 말을 듣고 섭섭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못날 수도 있었고 나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다 진실로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요, 애통의 자요,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의 말, 모든 비판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 이 모든 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비판의 말, 내가 그 정죄의 말을 내가 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반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려운 일,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 다 들으셨지요. 이 형편 하나님이 다 보셨지요.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이 사울왕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사울왕을 향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번씩이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왕으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말, 내가 듣는 모든 비판의 말,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하루는 남편의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휴대폰을 딱 손에 쥐면 뭐부터 할까요? 문자 메시지를 점검하는 거지요. 문자 메시지를 딱 점검하는 가운데 보니까 남편의 옛 애인과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 메시지의 이 감미로운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이 부인의 마음속은 그냥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난리가 끝난 끝에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야, 내가 도대체 너랑 함께 살지 못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야 될 진정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진정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으로 잡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 느낌이 발달해가지고요, 뭔가 딱 느낌이 오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남편의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나? 누구한테 전화 보냈나?
이 휴대폰의 문제가 이게 다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일같이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더 이상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이. 집사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부터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뭐냐? 알고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시느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부활로서 풀어주셨고 승천으로서 풀어주셨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놀라운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내가 내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풀어주시고 능력으로 풀어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이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온유함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손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곡식을 꾸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보기 좋게 형제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내가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훈련을 위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 다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아픔도 훈련을 위한 것이고 내가 비판의 말을 듣는 것도 훈련을 위한 것이고 내가 노예 생활한 것도 훈련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감옥 생활한 것도 훈련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마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이며 온유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야, 내가 온유해지면 하나님 나에게 부동산을 많이 주시겠군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이 내가 진실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질이 쪼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내가 육신이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분복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줄 줄 믿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